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지금 1분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1분 동안만 오늘 저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 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묶임받아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시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100세가 이제 넘으셨고 그 어머니가 삶으로 이제 사성이 있으시고 자주 암송하시던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으로 이제 사실 것이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하면은 뭐가 좀 생각이 날 것 같냐?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말씀은 여러 말씀 중에 크게 하나는 너의 아버지께 구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체로 그래 믿고 살아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10계명도 있고 그것을 풀어놓은 200몇 개의 계명도 있고 또 모세 오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에 단 두 가지, 하나로 아니면 그것을 하나를 풀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뭘까?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은 뭘까? 만약에 하나만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뭘까?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대로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이제 우리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미니멈 4개에서 5개.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또 육체적인 뭐 사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신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죠. 근데 아가페라는 말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가페는 사실은 육체적인 사랑부터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또 물질적인 사랑, 부모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그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도 그때도 아가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도 아가페고,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도 맨 마지막 사랑에서 이제 아가페로 대답하시고, 아가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건
여러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하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다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만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을 향한 사랑, 그렇죠?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들과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문맥에서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셔. 아니,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너무 귀히 보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것이 단 줄 알았는데, 오늘 아이들이 유초등부 교회에서 다니다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학교 가면 애들이 신앙이 물타기라고 그러죠.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좀 더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고 가게 되면 이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잘 가지 않아요. 옛날에 아이들에게 유초등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스에 가고 또 대학교에 가고 철이 들고,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확장인 거예요. 확장.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사랑할 것이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확장되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성장하거나, 옛날에 사회적인 그룹은 요 그룹이어서 교회만 다니는 거여서 이곳에서는 하나님 사랑해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그 소셜 네트워크 안에는 여러 존재들이 들어오니까 그 말을 하기가 불편하죠. 확장되잖아요.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 한 권 읽어갖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책을 2권 읽고 3권 읽어다 보니까 아니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들이 점점 확장합니다. 경험이 풍부해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됐는데, 아니야, 사람도 중요해,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제가 도와줄 수 있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경험이 확장되죠. 선택할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선택도 점점 확장이 되죠. 확장이에요.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가 2개가 되고 사랑할 것이 3개가 되고 10개로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에는 절대성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런 절대성이 없어지고 여러 것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성에서 상대성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으면서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먹이고 싶고 이렇게도 먹이고 싶어갖고 이 음식도 만들어 놓고 저 음식도 만들어 놓으면서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차려놓으면 너무 맛있게 먹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더 준비해야겠다. 묵상한 것들은 막 준비해 놓으면 설교를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1시간 이상씩 해야 뭔가 좀 처음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기승전결로 쭉 해서 올 텐데, 오늘도 와가지고 설교를 3분의 1을 줄였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좀 알아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지만 나머지 것도 주께서 또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먹이시게 되게 하시길 원해요.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뭐 제가 다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차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었지? 잘 먹어. 맛있냐? 배부르냐? 또 먹고 싶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힘이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 옛날에는 신앙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이혼에서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 맞아, 그렇지,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게 뭐예요? 집에 가다가 와이프하고 한번 싸우고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집에 가서 밥 먹다가 한번 싸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계속 내가 갖고 있던 진리가 다른 것과 이렇게 만나서 물을 타게 되고 다른 것들과 싸우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맞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싸우고 물이 타지어서 희석되는 그 속에서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녔을 때 예수님 I love you 네, 믿어주고 싶지요. 하지만 철부지들이 I love you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침례교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내 자신을 알기 전까지는 침례를 안 줘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을 나이, 믿음으로 고백할 나이가 되어야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맞아, 하나님 좋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어. 아니 그 아이들 지금 다 어디 있냐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교 가 있고 대학원 가 있고 결혼했을 텐데 그 아이 다 어디 있어요? 고대로만 믿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다 어디 있냐고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을 만나고 지식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불가능을 만나고 확장을 거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희석이 되면서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re-evaluate 되는 거예요.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기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새롭게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결국은 처음에 가진 것이 인정은 우리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재평가라는 과정을 겪어서도 제대로 구성이 돼서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장됐는데도 여전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희석이 됐는데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reactivate,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 replacement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거죠. 재구성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 둘밖에 없는 딸 이렇게 해서 내게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재구성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재구성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설교 듣고 기도하고 욥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들이 다를 때, 내가 믿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그 모든 갈등의 사건들을 다 겪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구름의 기둥을 일으켰을 때, 바다를 휘몰아칠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폭풍의 언덕 속에서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아냐? 물어봤을 때 욥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옛날의 생각은 야, 하나님 믿었더니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양도 더 주시더라, 자녀들도 더 주시더라, 그 정도를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신앙이 확장되는 것 속에서 신앙 속에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원망할 마음들이 생기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자기에게 얘기를 해도 야, 니네들이 틀렸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 죄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믿음의 삶을 다시 되돌리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온전치 않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확장되면서 재평가되고 재구성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하나를 너에게 줄 텐데 그 하나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들을 너 이웃들을 아가페하는 거다.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가페를 준비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게 좀 줄였어요. 지난번에도 다 말씀 못 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건강을 주시는 오래 목회할 테니까 다음에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말씀만 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I love you. 이렇게 하다가 I love you 사랑한다니까 왜 못 믿냐고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면 뭘 보여봐.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다 내놓는 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것은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신앙과 믹스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데피니션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그가 기록한 곳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계시록에서 그는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 사랑을 아는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사랑이야. 그것이 제일 중요해.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나오고 울며 찬양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에 포함되겠지만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잘 알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조금 더 해서 완성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또 드리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리마인드 한다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말씀을 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keep, K-E-E-P로 번역을 해놨죠. 그렇죠? 보관한다 맞죠? keep이죠.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우리 preserve예요. 보존시키는 거예요. 보존. 그 말씀을 바깥에 두면 바깥의 온도 때문에 얼어버리든지 아니면 상해버리든지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뭡니까? 냉장고에 그것을 갖다 넣는 것이죠. 보존하기 위해서, preserve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깨달았어, 감격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했던 그 말씀의 온도가 100도는 안 미친다 할지라도죠. 아니면 뭐 50도 된다고 치면 그 온도를 표시하면 지난주에 한 100도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으로 왔을 때 여러분의 그 지난주 은혜를 누렸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몇 도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 내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도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따뜻하게 그렇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해놨네요. 주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말씀의 온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무거운 거 준 거 아닌데, 이렇게 무거운 거 준 거 아닌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목숨, 뜻, 힘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죠. 마음 없이 살지 마, 내 앞에. 목숨, 죽기 싫어서 적당히 하지 마. 뜻이란 말은 생각이란 말과 통하다는 말을 합해 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힘이란 말은 저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스톱 시키고 프리벤트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네가 한 번도 그거 저지하지 않았잖아, 스톱 시키지 않았잖아,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막성과 뜻과 힘이란 뜻이 물론 하나하나 표현하면 굉장히 큰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잠깐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냐면 네 마음이 없이 행하는 너, 적당히 하려고 하는 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 저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너, 그 너가 들키지 않게 적당히 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속을 살피는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십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여러분도 다 하셨을 거예요. 숨죠. 찾아보라고 숨죠. 한참 있다가 그들이 찾아내죠. 아니면 아이들이 이게 숨어요. 어렸을 때는 바보 같아서 생각이 좀 덜 커서 그런지 이렇게 머리만 숨고 있잖아요. 이렇게 뒤엔 다 보이는데.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탁 두드리면서 찾았다 이렇게 하죠. 어떨 때는 모른 체 해주시죠, 그렇죠? 모른 체 해주죠. 어딨지 다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 발굴하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 사실은 네가 마음이 없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사실 저지하지 않았잖아. 너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잖아. 그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듯이 한두 번 주님께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 정말 그랬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주님 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이제 지킨다는 의미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표현이 다 보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용서라는 표현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영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형이 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처럼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서 그것을 우리는 추론할 뿐이에요. 어떤 순간에 은혜를 주시지만 본체가 있지만 그 본체가 비치는 그림자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칼라로 저를 보신다면 무슨 색을 입었네, 손가락이 저렇게 됐는데 다 보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우리 삶을 이렇게 비치는 그림자처럼
대충 보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라도 잡아서 본질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제 설교가 부족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칼라로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랑이야 라고 했던 것들을 지켰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어떤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검증이 되겠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본질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본질이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건을 벌어나게 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결론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귀에 눈에 나타났다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내 자녀 속에, 내 건강 속에, 나의 일 속에, 플랜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셨다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하나님 나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단어가 또 하나 쓰여 있는 장소가 있는데, 감옥에서 이 신약성경 감옥에서 죄수를 가둬뒀을 때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죄수를 지키는 행위를, 그것을 지킨다 그러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어떤 틀에 들어왔을 때 그 틀이 내 삶 속에서 도망갈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서 이쪽도 지키고 이쪽도 지키면서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그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감격과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그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여러분 말로 한마디로 다 은혜 다 저희 까먹잖아요. 생각 하나로 까먹잖아요. 행동 하나로 다 까먹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이것이 내 삶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님의 온도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삶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재평가되도록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죠. 우리 삶이 확장이 되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시간이 확장되죠. 직장 가면 직장에서 확장되죠.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이 더 확장되죠. 그 확장되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재평가되죠. 그게 아닌데? 라든지 오염이 될 수 있죠. 그것들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적인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 복음적인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목회를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목사님, 1, 2년 해봤던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니까 힘드니까 공부 더 해서 교수님 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요. 그러면 이 성경을 푸는 것들이 자체가 다릅니다. 10년, 20년 목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후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것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요,
내 마음에 꽂히거나 떨어졌을 때 계속 회의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맞나 이거? 저 사람 안 그래?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딱 꼽아 놓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지나가지 않는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도 온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요. 그 잘못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 힘과 생각이 내 머리에 맴도는 것을 내가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지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저녁마다 가까운 지역의 교회 또 가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는 또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는 교회였어요. 또 그래서 그 지역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아주 기도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온도를,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 열린 문으로 뽑혀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리마인드 되도록 적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 번 들어도 좋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밤에도 보니까 평상시에 몇 개월 전에 저희 유튜브 조회 숫자보다 한 3배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 누가 나를 틈을 잡으려고 듣나? 뭐 별 생각도 다 들지만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동일한 온도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뜨거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주님 너 나 사랑하네, 내가 너에게 나타나야 되겠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묵상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한 번 기억했다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것을 meditation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죠? meditate, 묵상하다. 목사님들은 그것은 소의 위를 얘기하면서, 소의 위가 3개를 갖고 있는데 먹었다가 이렇게 뱉어내서 또 씹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성경적인 그런 서포트가 되는 게,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면 굉장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메디테이트라는 말은 제가 일전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도 좋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 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장에 보면 묵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 묵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그 묵상이 똑같은 묵상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게 하가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는 단어인데, 오늘 4절에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으르렁거린다가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에요. 아셨죠? 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죠?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는데 목동들이 달려와서 그 사자를 죽이고 먹잇감을 뺏으려고 그럴 때 먹잇감을 물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물었거든요. 맞죠? 물었는데
그것을 뺏기 위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이 확대될 때 목동도 나타나고 친구도 나타나고 다른 생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뺏으려고 할 때 사자가 으릉으렁거리면서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 목청을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내놔 죽여 그렇게 해도 그 사자가 그 고함 소리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냐면 뺏으려고 하는 존재 속에서 나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내가 선포하고 울부짖고 여러분 기도하고 묶어 쫓아내기도 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잘못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묵상 잘못 배웠어요. 묵상 그냥 메디테이트 그거 다 인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인도 이 힌두교가 얼마나 기독교에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거 다 씻어내려면 아직도 요가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하나님 자기 믿는 그 신을 향해서 여러분 뻗는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그 경배하는 건데 아직도 요가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묵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개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은 절대로 입을 다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내 인생에 이렇게 품고 있는 말씀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 온도를,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향해서 빼앗길 수 없다. 달려들어라. 난 절대로 안 뺏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묵상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주일날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네가 가진 거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그것을 재구성하게 하면서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존재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철회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하자 그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이 쉬도록 주님 앞에 절대로 내게 빼앗길 수 없다. 절대로 이 은혜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은 뭐라고요?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시면 사실 예수님 안 믿은 거지 뭐. 안 나타나셔도 믿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병으로 등장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개입이 있든지 복에 복을 더하시든지 숨겼던 걸 보여주시든지 죽을 길들을 막아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에 늘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면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격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품고 계시죠? 여러분의 품고 있는 말씀들을 재평가하시는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재평가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속에서도 재평가됐을 때 제 온도로 올려놓는 제 믿음의 온도로 제 은혜의 온도로 올려놓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그 묵상을 해내야 그러니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시편 1편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거기 여러분 언더더 시즌이 아니에요. 거기 시즌이 보면 성경적인 시즌이에요. 우리는 시즌은 가을에만 맺잖아요. Every season이에요. Every season. 망했는 시즌에도 열매가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손해본 시즌에도 열매가 있는 거고 넘어진 시즌에도 은혜가 있고 시즌이 있어서 열매를 맺혀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열매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에브리 시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처럼 가문은 해도 살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죠.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랑이 있는 줄 알았고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몇 번이나 갈 것 같습니까? 내 사랑을 표현해내는, 나는 정말 사심 없이, 나는 정말 풍성하게, 너는 한 번 하지만 나는 10번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했는데 그가 나를 무시하고 그가 나를 봐주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몇 번이나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더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온도를 어떻게, 내가 펄펄 끓는 온도로 나아갔다가 한번 찬물을 탁 껴주고 나면 확 사그러들 텐데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하냐고요.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같은 거면데 같은 거가 방향성만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할 때 그냥 부모 사랑해라, 친구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이 아가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다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굉장히, 이 말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잠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간이 될 때면 찾아보세요. 이미 12시가 넘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여리고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그걸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이웃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때마침 그가 여리고에 있는데, 내 일상 속에서인 거예요. 찾아가지 않아도 내 일상에서 만나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본문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셔서. 그래서 그 사랑이 무겁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을 얼만큼 해야 되냐, 얼만큼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의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 데오, 데오스가 하나 신이란 뜻이고,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모든 신학을 이기는 거예요. 야, 담배 펴도 돼? 술 먹어도 돼? 뭐 노름해도 돼? 뭐 신학적으로 증명해서 노름해도 된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을 이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내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면전 의식이 없이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지지하는 신학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별의별 회계망측한 신학들이 다 나와서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과격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한신대학교 나온 신학교가 하는 장로교회는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울이 나온 신학교잖아요. 그 석가탄신 가면서 거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그게 한신이에요. 예수교 장로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 지금 이게 하고 제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 있지만 할 수 없네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교회는, 그런 목사님은, 그런 신학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떤 학교 나왔는지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그건 너무 강력해서 제가 말할 수가 없네요. 그쪽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날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 앞에서 내 사랑할게요 라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감옥문을 열어 여러분 탈출하듯이 빼앗기지 않도록, 모기를, 내가 은혜를 딱 품고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는 목자들 속에서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으르렁거림으로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그 면전 앞에서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넘어져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서 나를 끌어당겨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인생에 무엇을 고를까, 무엇을 해야 되나 갑갑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한 줄기 빛으로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가의 묵상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시간이,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확장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재평가되고 제 자리를 잡으면서 희석되고 손실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묵상함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노력하며 하나님 밤을 새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행위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는, 인볼브 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